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의심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세 발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네 발이 되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두 발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발에서 시작해서 네 발, 그런데 나중에는 두 발이 됩니다. 뭐라고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자전거. 역시 전도도 잘하시고 어려운 퀴즈도 맞추시고 이런 퀴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든 퀴즈인데 오늘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자전거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린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한 다음에는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능력이나 이제 신체가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두발 자전거 뒷바퀴 옆에다가 보조바퀴 두 개를 다니까 네발 자전거가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자전거를 탈 때 네발 자전거를 탔던 그 기억이 있어요. 두 아이가 서로 네발 자전거를 타고 막 경쟁하면서 달려갔던 그런 그림들이 눈에 선한데요. 그리고 나서 네발 자전거 다음에는 두발 자전거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조바퀴를 뗍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자전거에 익숙해지면 보조바퀴를 떼고 달리는데요. 처음에는 갸우뚱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뒤에서 밀어주고 받쳐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 가다가 이 네 발 자전거지만 결국엔 두 발로도 잘 가다가 이 바퀴를 떼고 나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해서 잘 못 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들도 보니까 뒤에서 받쳐주니까 그래도 쭉 가더라고요. 가다가 갑자기 손을 놓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는데 나중에 아빠가 받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에 꽈당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워 나가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는 잘 달리고 있었는데도 나 혼자 가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사실 자전거가 갑자기 고장난 것도 아니고 길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조금 전까지 잘 하던 일이 갑자기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순종을 했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과연 말씀대로 살아도 정말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서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결국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배에서 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왜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은 나를 명하사입니다. 베드로는 저도 한번 물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용기나 자신감을 믿고 뛰어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가겠습니다 라는 태도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두 글자를 말씀하셨죠? 오라!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보려고 시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걸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걷게 했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람이 멈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갑자기 특별한 능력이 생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가능해 보여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는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경험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내 계산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움직여야 하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해야 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또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자꾸 조건을 붙여요.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겠다고 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순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갖춰준 뒤에 하는 일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바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오라! 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이죠.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알고도 여전히 배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과거에 익숙한 방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있고 다음 세대도 달라지고 있으며 복음을 전해야 할 환경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사명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다른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지나면서 또 청년들의 이 국내 선교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도전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올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부서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부모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오는 아이들, 우리 교회 자녀들만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여름 행사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일에 저녁 기도를 했잖아요. 21일 동안 저녁 시간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영혼을 놓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 이름들까지 손주 자녀들 이름들까지 다 이름을 적어놓고 막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설마 저렇게 많은 아이들을 왜 놓고 기도하는지 몰라. 저 애들이 누가 올 수 있다고. 이미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쟤네들도 제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잔뜩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요,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영혼을 막 품으라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나가는데 각 부서별로 또 회의하는데 그러면은 밥값을 많이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수영장 무슨 캐리비안게 이런 데 가려면요 미리 예약하면요 취소도 못해요. 그런데 몇 명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올 수 없으니까 요 정도 합시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정도 합시다. 이제 이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는데요. 그 목표한 그 인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재정도 제대로 회비도 못 내는 아이들은 어떡하냐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롭게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재정도 또 허락해 주셔서 은혜롭게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등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해서 모든 일이 언제나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지만 그 믿음의 길 한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흔들리는 고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이 되려면 흔들리는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눈을 가지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그 길을 열어나가는 거죠. 그냥 문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크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노크를 하고 그 문을 열면서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전도대에 참여해 본 분들은 그걸 느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막혀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면요, 순종해서 나아가면요,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바람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분명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리고 물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람은 그때 갑자기 불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24절을 보시면 벌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벌써 이때부터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움직이게 했던 주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위협이 더 커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몰려들었고요, 그 두려움이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알고 기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오래 바라다가 보면은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문제가 실제보다 더 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문제가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 커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앞에 바람은 실제였고 파도도 실제였습니다. 가라앉을 위험도 실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보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문제를 보면서도 그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람도 현실이지만 예수님도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내 형편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현실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도 가장 확실한 현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걱정할 것이 많습니다. 전도가 어렵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를 섬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예꼬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저기 어지러진 거 추는 거 그거 따라가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또 우리 엘피스는요, 아이들이 너무나 짓궂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눈높이를 맞추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엘피스가 또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로고스는요, 애들이 대들어요. 아주 그냥 조직에 있는 아이들 같아요. 막 욕도 하고 그냥 예배 시간을 그냥 빼먹기가 아주 너무 그냥 쉽게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루기도 너무 어려워요. 사춘기라 방황한 애들도 많아요. 근데 각 부서별로 섬기다 보면 내가 섬기는 부서가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환경이 가장 어려운 부서보다도 믿음으로 섬기지 않는 부서가 더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분석하는 것과 현실에 압도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교회가 계속 이제는 안 된다, 이제 교회가 정체됐다, 퇴보하고 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요즘 시대에는 어려운 시대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바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이 땅에 저 멀리까지 복음은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에서 의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뜻이라기보다도 마음이 나뉘고 주저하며 흔들렸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한편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믿음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는 두려움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응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흔들릴 때 다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30절을 보시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도 안에 중요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흔들렸지만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정말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절박하면 길게 설명할 겨를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소리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너무나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물에 빠져보지 못해가지고요, 갈급함이 없이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소리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솔직한 기도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아마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랬으니까요,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더 간절하게 외치면서 아마도 예수님께 아뢰었을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곧이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믿음과 흔들림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믿고 싶지만 제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의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왜 의심했느냐라고 책망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반성하기를 기다렸다가 건져주신 것이 아니죠. 먼저 손을 내미셨고 먼저 붙잡으셨으며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이 순서가 은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완벽해진 후에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손을 얼마나 힘껏 붙잡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 나가야 하는지도 잘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요, 지쳐있는 사람도 있고요,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에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쉽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평가나 비판이 아닙니다. 아니, 집사님이라면서 믿음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기도를 더 했어야지.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친 사람의 곁에 서주며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붙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끝납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의 마지막은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더 깊어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사건의 처음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했죠.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사건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그들은 한 번의 풍랑과 흔들림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물 위를 걸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걷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며 때로는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의심을 이기는 믿음은 의심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바람이 크게 보일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도 숨기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 바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부르짖어서 마침내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다가도 때로는 바다에 불고 있는 바람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는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실 때에 시선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박수 보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의심이 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장동성결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북녘 땅에서 숨을 죽이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